오늘이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교회를 다니시면은 이 시간 개념이 주일 중심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그러니까 52주 한 주가 금방 오잖아요. 한 네 번 교회 오시면은 한 달이 지나가요. 그래서 52주가 되면은 1년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면은 더 금방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 같고요. 시편 81편은 그 10절 말씀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 익히 아는 말씀일 거예요. 또 제가 오늘 본문 가지고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 연말에 좀 제가 받은 말씀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할 일은 입을 여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입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을 연다는 뜻이 뭘까? 첫 번째 이 뜻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입이 꼭 다물어져 있어요. 근데 믿음이 막 충만했을 때 그냥 입술 열려져요. 찬양도 하고 하나님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또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찾지 않아도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해를 다시 시작하게 되잖아요. 두 가지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 새해 내가 하여튼 열심히 그냥 내가 성실하게 내 힘으로 사는 이제 인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부족을 느끼고 나의 한계를 좀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 주실 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이 싸움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만 살고 내가 막 열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산다고 하지만은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모세를 이제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또 광야로 갔을 때는 또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화순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만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기는 쉽지만 좀 살만하게 되고 또 여유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이 없을 때도 또 여유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 입을 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 누가 입을 크게 열 수 있는가? 이것은 자신의 결핍을 느낀 사람만이 하나님께 입을 열 수 있어요. 하나님 참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도와주셔야 제가 2026년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자녀들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또 한 해를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족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입을 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이 결핍인지,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문제임을 알게 돼요.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이 참 중요한데 어떨 때는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소용없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 그럴까요? 어느 가정은 돈이 정말 소중한데 돈보다도 건강의 문제가 절실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 건강의 문제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어떤 가정은 돈보다도 또 사업보다도 자녀 문제가 아주 절실한 가정이 있어요. 자녀 문제만 참 해결이 되면, 이 자녀의 그런 어려움만 없으면 그냥 뭐 살 것 같고 그냥 화목하고 그냥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아무리 있어도 자녀 문제로 인해서 늘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직장의 그런 문제보다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좀 문제,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 인간관계 그런 문제 앞에서 그냥 다른 거 다 막 그냥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진짜 돈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정말 이 살아계실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살아계실 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더 절실한 가정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게 물질만 다 이렇게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정은 돈보다도 건강의 문제, 어떤 가정은 또 자녀의 문제, 어떤 가정은 믿음의 문제, 어떤 가정은 직장의 문제, 이런 것이 더 절실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뭐가 부족한지를 몰랐다는 게 문제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교인들이 잘 사는 교인들이었어요. 상업으로, 무역으로 교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여유가 있는 그런 교회였고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고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우린 부자야, 우린 부유해, 우린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부족한 게 이게 느껴져야 이게 뭐 신앙생활이든 막 기도를 하든지 하잖아요. 근데 영적 생활에 있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언제인가 하면요, 기대가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교회 와도 아무 기대가 없고, 또 한 해가 시작이 돼도 그냥 이렇게 별 이렇게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도전이랄까 감동이랄까 그냥 또 하든 시작하는 거고, 예배를 드려도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없고, 사람이 언제 위험한 때인가 하면요, 의욕이 없을 때예요. 하고 싶은 의욕도 아무 의욕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아무 꿈도 없고 아무 소원이 없고, 그런 상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인생에 있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태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뭔가 하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때가 좋은 때예요. 의욕이 있어서 교회 뭔가 하려고 하고. 근데 의욕이 없을 때,
아무런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고 이제 그런 상태가 이 라오디아 교인들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막 뜨겁던지 아니면 아예 차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게 돼요. 결핍을 느끼는 사람, 삶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 결핍을 느끼는 만큼 그 강도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다르고 막 갈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냥 의욕이 생기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예배하는 태도가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갈망해야지만 믿음 생활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때,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을 때, 그러면 입을 크게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로도 부족한 것이 없고 또 삶에서 여유도 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아가면서 저에게 영적으로 하나님 결핍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엇을 또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족함을 느낀 사람, 나의 결핍을 느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갈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요, 2026년에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배가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곧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중요한 건 영적인 결핍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결핍, 영적 배고픔을 느껴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셔야 돼요. 영적 결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기도예요, 기도. 그럼 기도할 때 입이 열리잖아요. 근데 입술 닫혀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려면 입술이 열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받은 건 뭔가 하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크게. 좀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부터는 기도를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위한 기도이든 뭐 사업을 위한 기도이든 교회를 위한 기도이든 기도를 크게 하셔야 되고 기도 스케일을 크게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제가 2009년에 교회 부임하고 나서는 그냥 앞에 그냥 뭐 어떤 뭐 그냥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비전 센터든 또는 뭐 교회 리모델링 공사이든 뭐 선교이든 참 여러 일들을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좀 이 안에 저도 모르게 갇혀 있다는 그런 느낌, 기도가 이렇게 더 막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데 어쩌면 이거 좀 어렵겠는데, 이거 좀 안 되겠는데, 그냥 현실에 맞게 그냥 하면 되지. 괜히 또 시도했다가 이것도 좀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좀 갇혀 있다는 느낌을 제가 갖게 됐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이렇게 이제 앞에 두고 좀 새롭게 기도하는 제목, 또 새로운 비전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향한 어떤 선교 학사관, 그런
이제 비전을 두고 교회가 힘이 좀 준비가 되는 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 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청년들을 저희 교회가 품고 또 제자 훈련 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이렇게 좀 파송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있고요. 또 50주년 기념으로 지금 기념 교회 개처 해외에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기도죠. 제자들한테 하신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자기 믿음도 지키기가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이 스케일이 보통 큰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제자 한 사람에게 지금 제자들은 자기 믿음도 지금 지키기 어려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그 기도를 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스케일이 크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과 저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냥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대해서 또 내 자녀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를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가정 위에 기도하시되 자녀 위에 기도하시되 환경에 그냥 거기에 매여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되 이 시간부터는 기도 제목이 많아지고 기도 제목이 더 커져가고 기도의 스케일이 더 커져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크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옵소서. 근데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말씀은 내 가족만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족, 내 자녀 기도하고 또 내 가족을 넘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요, 기도 제목을 적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의 기대를 가지고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세계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소망하시고 바라시면서 기도 제목을 꼭 적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생활이 어려워져 가면 누구나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게 돼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이 어렵고 그러면 누구든 좀 믿음이 약해지고 뭔가 이렇게 현실에 매이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과 저는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또 좀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절대 다른데 여러분 한눈을 팔면 안 되고요,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의 삶을 꼭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은 살 길을 내가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우리는 삶이 힘들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은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내 생명의 마지막 순간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죽어도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